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시간 안에 준비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일부 조금 길게 했죠. 나의 구원,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이렇게 꾸밈 없는 그 말씀의 제목이지만은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또 요즘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가야바가 이제 한 말이지만은 이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이 시기에 딱 나오게 한 이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가야바 제사장이 한 겁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대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죠.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 그분이 태어나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시면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봤더니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분께서 오시면은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이 처해 있는 죄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로도 쓰인다고 그래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줄이면 예수아가 되고 또 다른 말로 줄이면 호세아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아도 되고 호세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쉽게 여호와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의 이름을 가진 것이 여호수아, 다른 말로 예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인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통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게 단순한 사실인데 오늘같이 오늘날처럼 많은 정보가 이게 쏟아지는 시대에는 우리가 쏟아지는 정보 가운데서 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나이에 비하면 반밖에 안 살았지만은 50이 넘었잖아요. 이 50이 넘으면서 자꾸만 제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스쳐 지나가냐면은, 지금까지는 많은 것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50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중을. 여러 가지, 돈도 벌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이거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이 지나면 내 인생을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때에 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게 들려면은 집중해야 돼요. 인생을 집중해야 돼요. 뭔가에 딱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만 나중에 보면은 내가 잘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가 정작 내가 가져야 될 것을 가지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아침으로 늘 일어나서 성경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신앙에 내 마음을 좀 많이 드리고 사는, 이걸 이제 올인이라고 볼 수 있죠. 내 마음을 신앙에 좀 많이 드리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영원토록 이렇게 사는 것이지, 세상에 잡다한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또 구원해서 하늘에 데려가봤자 하늘이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싫어하고 죄 사함을 받고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늘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그분이 집중해서 하신 사업의 결과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니지, 예수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예수라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왜냐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또 다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주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제 우리 아주 기초 성경 공부반에 계신 분들이 요즘 이제 뭔가를 이렇게 듣고 외우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해피 사바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외우고 싶냐 했더니, 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의 뜻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설교하다가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임마누엘은 뭐예요? 다른 뜻.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선행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쭉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죽겠다는 말이에요. 죽겠다. 아이고 죽겠네. 인류의 어떤 그런 탄식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텐데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여기 나왔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린 양.
이것은 뭘 생각한 거 같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으면 양을 데리고 와서 성소에서 어떻게 했어요? 양을 죽였어요.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에 뿌리고, 피를 뿌리지 않으면 고기라도 이렇게 먹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죄 문제가 해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부르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는 말이 곧 나를 죽게 하라 그 말이었어요. 나를 죽게 하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인류의,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죽게 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예수님만 그러고 침례 요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일만 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더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치료했더니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그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했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여인을 용서하시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용서했는데, 용서하면서 그 용서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에게 있다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 권세를, 그분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면서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그 일을 보고서 또 뭐라 그래요? 이 일을 했으니 이제 죽여야 마땅하다. 계속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게 뭘 말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이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누구든 말하면서 예수님은 본인도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침례 요한도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까지도, 아까 이 가야바 대제사장까지도 예수님이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이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이 아주 이렇게 감동적인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 대사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왔어요. 이 대사는 누가 읊은 것이냐면은 조선의 마지막 황제가 독립군에게 한 말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예요? 고종 황제. 이제 고종 황제가 나라를 잃고서 나라 잃어버린 이 황제로 있으면서 독립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그에게 뭔가 하사품을 주면서 요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오직 살아남는 것에 힘쓰라. 상명지통, 고분지통, 망국지통을 모두 겪은 비운의 군주의 애끓는 당부이다. 여러분, 이 독립군에게 고종 황제가 부탁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매국노가 되라고 하겠습니까? 애국하는 길을 걸으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애국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그 일을 이렇게 하라고 당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살아남는 것에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뭔가 이렇게 어폐가 있죠. 죽기를 다해서 싸우라 이렇게 하지 않고 고종 황제가 오직 살아남는 것에 힘쓰라 이렇게 말하면서, 상명지통은 뭐냐면 내가 자식을 잃어본 바 있다. 고분지통은 뭐냐면 내가 아내를 잃어본 적이 있다. 망국지통은 뭐냐면 내가 나라를 잃어본 적이 있다. 그때의 자식 잃은 아픔, 아내를 잃어버린 아픔,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을 내가 깊이 뼛속 깊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모든 비운을 다 겪은 군주로서 애끓는 심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뭐 하기를 힘쓰라? 오직 살아남는 것에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에스겔 16장 6절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뭐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어떤 환경과 역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라. 사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아주 이렇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본인도 죽어야 됐다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뭘까? 나를 통해서 살아라. 나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라. 그런 음성이 계속 이렇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에 우리 성산교인들도 재림 성도들도 뭔가 이제 그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맞기는 맞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에 누구나 다 구원받아 하늘나라 갑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 말이 굉장히 이렇게 쉽게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성령을 의지해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여기에 아멘 못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성령의 지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들을 불러서 죽은 사람은 부활시키고 산 사람은 변화시켜서 하늘나라에 모두 데리고 하늘나라에 가실 것입니까? 아멘 하셔야죠. 여기에 아멘 하시면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다니시면서요,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이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다른 것을 꿈꾸는 목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유다처럼 있어. 예. 발람처럼 재물을 더 탐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이 예수님께서 가득 찼다가 이 마음을 내어주고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을 채워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오실 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면 없다고 말해요. 이렇게. 모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구주를 버리게 되면 그 나라를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성경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의 운명은 아담 안에서 이미 결정된 운명이죠. 그렇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 되었죠.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사람에게 무슨 일이에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그거든요. 이미 인류의 운명은 아담 안에서 정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저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왔냐면은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대목이요, 제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고민하고 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마침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싶은 생각을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때문에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운명에서 사람은 스스로 죄에서, 스스로 사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예? 없다고 말합니다. 불가능. 없어요, 그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살려줄 테니까 살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토록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요. 요즘 저희 아버지를 두고서 마음이 참 괴롭더라고요. 왜 괴로우냐면은, 저는 이런 경험을 이제 저희 형제들을 통하여서 몇 번 가졌잖아요. 물론 뭐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장례식을 뭐 수도 없이 치렀습니다. 뭐 제가 이제 초임지에서부터 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장례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막 떨리고 그다음에 무섭고 막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장례식을 하다가 이제 뭐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이 제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여기 성산에 와서도 그랬잖아요. 제 고민이 뭐냐면 장례식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안 난다고.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이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 근데 그 가족들 앞에서 그냥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슬픔도 없이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좀 어때요? 좀 얄밉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가요. 하나님, 이 가족의 슬픔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가족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저의 일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저의 일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요. 제가 그랬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우리 설교를 안 드실 거 계시고 별로 안 좋다니까. 제가 늘 들으면 그래요. 저희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이 그냥 몇 동도 따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땅이 없으니까 함께 쓰기는 쓰지만은 합장을 하지 마라. 함께 살기 싫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가끔 이제 농담 삼아 물어보잖아요. 어머니 다시 태어난다면 아버지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no, 절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인생을 얼마를 사셨냐면, 제가 이제 57세니까 적어도 몇 년을 사신 거예요? 57년은 넘게 사신 거예요. 저희 누나가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 58년, 거의 59년, 60년 가까이를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래든 저래든 함께 뭐 하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뭐 집에 있을 때는 뭐라고 하시더니 아버지가 입원을 하시고 나서 전화를 해요. 아침으로. 영감, 이렇게 승용의 아버지, 은숙의 아버지 밥 먹었어? 이렇게. 먹었다고 하면 밥을 먹어요. 먹었다고 하면 밥을 먹어.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한 이틀은 잘 드시더니 이제 또 밥을 못 드시네. 전화하니까 아버지가 밥을 못 드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밥을 못 넘기냐고. 잘 드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보니까 아침도 굶고 저녁도 굶고, 저녁이 돼서 저녁도 배가 안 고픈데 안 먹을까 했는데 안 먹다가는 몸이 좀 쓰러질 것 같으니까 겨우 먹었다 오더라고요. 참 원래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인데 왜 이러냐. 뭔 느낌인지 오시죠? 이분들은 입으로는 몰라도 60년을 같이 살아오시면서 입으로는 안 사랑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이미 이렇게 그냥 마음은 하나가 돼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해도 영감 밥 먹었어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해도 영감이 밥을 못 먹으니까 나도 밥맛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야, 하나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냐면은 아니 뭐 순서는 없지만은 누군가는 먼저 이렇게 가실 터인데 이러다간 잘못하면은 어떻게 된겠어요? 이게 같이 고민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자식된 마음으로 이제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도 전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프지 되니까 이제 병원에 모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병원에 가도 그렇게 병원 빨이 없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들이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병은. 그래서 집에 좀 모시다가 이제 아버지가 못 드시니까 힘이 없으시니까 병원을 가시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병원에 가면 입원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입원 절대 싫대요. 자기는 입원하면 답답해서 싫대요. 그래도 모시고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 와서 얘기하고는 아버지를 입원을 시켜드렸어요. 입원을 시켜드렸는데 절대로 싫다고 하시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실을 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워요. 무슨 뜻이에요? 가기 싫다고 하시는 분의 발걸음이 가볍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살고 싶다 그 말이죠. 그냥 마음이 찬해지더라고요. 꼭 병원에 모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입원을 시켜드리고 여러 수속을 밟고 저는 이제 여기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왔다, 요양사가 왔다가 매형이 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버지 이렇게 병원에 계시는 전화를 하면은 아무래도 하루 이틀 사흘을 지났는데 답답해서 집에 가겠다는 말은 앞으로도 며칠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프실 때 그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병원이라는 것이고,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병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 병실에 가장 건강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예요. 그 병실에서 가장 건강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한 병실에는 거의 뭐 수족을 못 움직이고 누군가의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그 사람이 누워 계시고, 다른 병실에도 병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그 네 분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건강하셔요. 저희 아버지는 화장실도 가시고 전화도 하시고 또 얘기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있는데 이제 저의 마음의 심경이 뭐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원하시니까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 병원에서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은 뭐가 날라와요? 뭐가 날라와요? 계산서가 날라와요. 너무 솔직한가요? 계산서가 날라온다니까. 간병비는 하루에 12만 원. 이제 통합병실로 옮겨가지고 이제 4만 원 나오지만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면은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원래 1인 1명 간병비는 300만 원이 넘어요. 390만 원 돼요. 60만 원, 360만 원이에요. 제 월급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이고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면 좋긴 한데 이거 병원비로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요 마음이 드는 제가 싫은 거예요. 요 마음이, 병원비를 걱정하는 이 마음이. 아니 평생 저희 아버지가 저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결혼시켜주시고 한 쏟은 돈을 다 계산하면은 몇 억대가 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병원에 계실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많이 써봤자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 원 쓰겠더라고요. 그 1,000만 원이 뭐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미운 거예요.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네. 이게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제 뒤통수를 딱 치면서 이놈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면은 그분 평생 거기에 계시더라도 거기에 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지, 둬야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병원에 계신 만큼 계셔요. 그 다음 문제는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지만요, 저희 아버지는 자식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분 병원비, 그분 장례비 다 모아놓고 계셔요. 근데 이놈의 자식의 마음이 요렇다 이 말이에요. 좀 부끄럽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상태에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혹시 이렇게 지금 사시면서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평안하게 사시고 이렇게 사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먹고 싶은 거 있으시면 병원에 가서 드시지 말고 집에 계실 때 드세요. 집에 계실 때. 아시겠죠? 이게 잘 음식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제 그랬어요. 포도즙이라도 섞여서 드시고, 그 다음에 뉴케어도 이렇게 시켜서 드시고, 이렇게 드시세요. 드셔요. 그 돈 이렇게 집에 계실 때 안 쓰시면은 병원 가 쓰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거동하시면서 동네라도 이렇게 한 바퀴 도시고 하셔서 건강을 유지하고 사세요. 오늘 오후 사실 꽃구경을 좀 가고 싶은데, 제가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꽃구경 잘 가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따라 나서시는 분이 없어요. 그만큼 기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여기 동네 꽃구경이라도, 가까운 꽃구경이라도 다니세요. 다니시면서 힘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돈을 뭐 하라고 하고 싶어요? 쓰시라고 하고 싶어요. 쓰시라고. 저희 부모님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디 안 가시더니 한번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좋아하시니까 한번 이렇게 갔어요. 가셔서 이제 저기 저 산내 저기 굴에 산수유도 구경하시고 식당에를 들렀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밥을 이렇게 식당밥을 한 2숟가락도 못 드셔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승룡아 식당 가자 그러더라고요. 식당을 갔어요. 갔더니 저희 어머니는 아직 먹는 문제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그냥 막 하시는데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호박죽 조금, 그다음에 이렇게 누룽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 내가지고 그 쌀물 있죠. 쌀물 몇 숟가락 그거 드시고 딱 숟가락을 놓더라고요. 근데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고 저희 어머니 또 제가 먹는 거 끝까지 지켜보시더라고요. 그게 좋으신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아들하고 아내하고 외식 가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는 그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죠? 예.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 삶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면 좋고 평안하게 살아가면 좋지만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한 장로님에 비하면 우리 아버지는 한 장로님처럼 이렇게 하면 한 120살은 됐어야 맞아요. 근데 한 장로님보다 밑에요. 여기 승용이 여기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되 내일은 다가오고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뭘 막을 수가 없어요? 늙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늙는 거, 나이 드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 막을 수 없어요. 나이가 깊어지고 난다면 또 뭘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하기 싫은 그거, 하나님은 살리고 싶은데 이걸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이렇게 베푸셨는지를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왜 가야바는 죽어야 되겠다고 그의 마음 가운데 건전치 못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대제사장 자리, 그 다음에 그의 어떤 그 이렇게 권세 이런 걸 놓지 않고 싶어 가지고 그런 말을 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걸 왜 하셨냐면은 우리에게 말하자면 치유의 길을,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는 길을,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길을 꼭 걸어가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연세 드시고 딱 집중해서 붙잡을 말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요? 부활이요 또 뭐요? 이게 뭐냐면 그분은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 나의 부활, 나의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게 확신하고 이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 밥 좀 안 사줘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살아가시면서 이거 하나만은 꼭 붙들고 사세요. 아시겠죠? 혹시 교회에서 안식일날 점심시간에 밥을 좀 못해줄 만큼 건강이 약해져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건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혹시 이렇게 교회에서 이 전도회를 하거나 이럴 때 아이고 이제는 내가 힘이 없어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어도 요건 잊지 마세요. 그분은 나의 구원이고 나의 부활이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건 잊지 마세요. 이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뭐하느냐? 믿느냐? 이렇게 그랬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멘. 그러면 제가 힘이 나요. 저희 아버지에게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지?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이제 아들로 대답을 안 해. 목사로 대답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 좀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그럽시다. 이렇게 하는. 그러자가 아니라 그럽시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로 하면서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안식일 잘 보내세요. 이건 아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이건 목사에게 한테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일에만큼은 아멘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죽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여기 쭉 나오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 살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때 그냥 아멘 이렇게 하시면서 받아들이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됐어요. 이렇게 믿고 살면 고난 없습니까? 이렇게 믿고 살면 아픈 거 없습니까? 이렇게 믿고 살면 괴로운 일 없습니까? 그래도 있대요. 그래도 믿고 사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아파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사세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일에요. 요게 있더라고요. 요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슨 길을 가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면제. 이 땅에서는 이게 없어요. 이게 이 땅에서는 고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고난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실 겁니다. 이 고난은 사실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하면은 어떻다고 그래요? 그냥 껌이에요. 껌. 가볍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난을 때로 이렇게 당하실 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그저 집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장로님께서 평생을 신앙하셨어요. 신앙하시고 이것저것 이렇게 세월 지나니까 머리에서 하나둘 자꾸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이게 자꾸만 이게 되게 잊혀지면은 뭐가 와요? 치매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하나둘 잃어버려요. 이렇게 어제 물어봤던 것도 오늘 또 물어보고, 그죠? 어제 얘기했던 것도 또 얘기하고. 언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화하고서 끊고 나서 몇 분 지나지 않고 또 전화를 했는데 몇 분 전에 전화한지를 몰라. 그리고 몇 분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 이게.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요즘 정신이 없다 그래요. 근데 한 장로님 평생 신앙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요 얘기를 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그건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요건 잃어버리지 마세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죽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재산을 좀 잃어버려도, 좀 몸이 좀 아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눈을 감을 때 나의 구원 되신 그분을 예수님 재림할 때 만나고 싶은 생각에 그분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이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